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네. 오늘 세계복음화의 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로마를 향한 성도들에게 간절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쓴 내용입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고요. 거기를 소망하면서 편지로 글을 쓴 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을 보면 모든 성경이 사실은 서론 부분에 보면은 항상 거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 심장을 가지고 기도한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에 관해서 뜨거웠고요. 또 성도들을 사랑했고요. 그 지역을 품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늘 시간만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했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서 다 중요하겠지만 정시기도의 비밀들을 우리는 확실히 좀 누려야 되겠습니다. 정시기도 하려니까 딱 시간을 이렇게 새벽 6시, 점심 12시, 저녁 9시 딱 정해놓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체질을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은 사실은 정각을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로 정시기도를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아침에 편한 시간에, 점심에 편한 시간에, 저녁에 또 편한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점심 때 우리가 또 바이어를 만났다든가 중요한 계획이 있는데 제껴놓고 기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딱 됐다고 해서. 그렇다고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시간을 딱 정하는 것보다 그 어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편안하게 기도 스케줄을 짜서 해야지 우리가 뭐에 얽매인다라는 것은 또 처음엔 되겠지만 나중에는 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또 내가 한 번 할 때마다 30분씩 1시간씩 하겠다라는 것도 좋지만 역시 얽매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되겠지만 나중에 안 되면 거기에 자기가 묶이고 거기에 눌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한 시간에 가장 편한 마음으로 가장 편한 시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고 예배드리러 온다면은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나오게 되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예배를 놓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들으면 분명한 것은 말씀 속에 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또 현장으로 가면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연결이 돼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현장.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모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되고 어느 정도 가야 되냐? 우리 삶이 돼야 된다니까요. 편안한 삶이 돼야 돼, 사모들이. 그게 사실적인 신앙생활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오면 문제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고 모든 상황이 우리를 옥죄어 맨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안에서 답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대대로 응답받을 부분입니다. 제목부터 보십시오. 세계복음화의 비전.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요, 로마를 향한 비전입니다. 로마를 향한 비전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비전이죠. 그 시대는 로마가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는 로마다 그렇죠. 이 시대에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저께도 제가 어떤 현장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그렇다면 언제 다 믿냐는 거예요. 제가 지구상에 한 반 정도 전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반이 다 믿었냐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복음이 모든 나라, 민족, 열방, 족속에게 다 전해져야 된다. 다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들어봐야 된다. 들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듣지 않는 사람이 없기 위해서. 물론 듣지 않고 죽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개인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모든 족속에 대한 의미죠. 말씀이 전부 한 번씩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 전해졌다 그러니까는 다 믿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은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한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사실은 이 부분이 다 되기도 전에 인간에게 문제가 왔고 결국은 재앙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 축복을 다 놓쳐버린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다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가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답을 줬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 떠나는데 어떻게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까? 그 안에는 메시아의 핵심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를 통해서 전달될 것이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말씀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에 빠져서 이 놀라운 축복의 복음을 놓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지금도요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단어를 이스라엘은 모릅니다. 선교라는 단어도 이스라엘은 모릅니다. 여러분 할 수가 없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전도와 선교인데요. 물론 그리스도가 핵심 단어죠.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 뭡니까? 전도와 선교의 모든 것이 맞춰 있는데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라는 것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7번의 대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닫게 했는데도 못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재앙 속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 속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애굽으로 보내기도 하고 아수르로 보내기도 하고 바벨론으로 보내기도 하고 로마도 보내기도 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전 세계로 다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전도와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어나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이에요. 자기들 말대로 선민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무슨 전도를 합니까? 태어나면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들의 사상은 모든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용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동물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동물에게 전도합니까 여러분? 동물에게 선교합니까? 안 하지요. 그들의 사상은요 선민 사상이기 때문에 복음과 전도, 선교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었지만은 지구상의 최고의 재앙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로마를 향한 비전, 세계공화의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아요. 비전이 있는 여러분 렘넌트는 망하지 않습니다. 금요일날도 어떤 렘넌트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부하는 이유를 붙잡지 않으면 결국 공부 기계가 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지는 것이다. 공부할 이유를 붙잡아라. 여러분 지금 직장 다니는 우리 렘넌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을 왜 다닙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저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세계봉화 복음과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문제 속에 빠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고 방향을 맞춘다면 이미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복음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춘 모든 자들에게 그 대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진국을 잘 알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일본, 또 유럽에 있는 몇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몇 나라들 보면 정말 법도 굉장히 잘 지킵니다. 거리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모든 것이 정리정돈 잘 돼 있고요. 여러분, 심지어 일본 같은 데도 가보면 공사를 만약에 거리에서 한다 그러면 완벽하고 철저하게 합니다. 사람들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람들 걸어갈 수 있는 자리까지도 다 빼앗아 버리고 미리 광고도 안 하고.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일본 같은 데는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요. 거리에 여러분 담배꽁초 하나도 없어요. 골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횡단보도가 있으면 사람이 안 와도 일단 섰다 갑니다. 미국도 가면요, 횡단보도가 있으면, 불이 없는 횡단보도도 있어도 무조건 섰다 가야 돼요. 그것이 골목이든 어디든. 물론 미국 같은 데는 섰다 안 가면 걸리면 벌금이 굉장히 세요.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게 몸에 배었어요. 일본 사람들 골목을 가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횡단보도라는 횡단보도는 일단 서행하면서 다 섰다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다가 없으면 무조건 가요. 파란 불이든지 빨간 불이든지 무조건 갑니다. 그렇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이 안 들어오고선 절대 안 건너갑니다. 제가 여기 와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절대 건너가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심지어 여기 그 큰 대로에서도 건너가는데요. 저 위에 올라가면은 어딥니까? 그 은행나무 있는 데 있죠. 은행나무 거기에 조그만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언제나 사람들이 먼저 우선순위예요. 불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진국과 안 선진국의 차이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안 선진국입니다. 덜 선진국. 뭐 이런 말씀을 사용해서 좀 죄송합니다. 아직은 완전한 선진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돼요. 전체적인 거. 근데 우리보다 훨씬 뒤처진 그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일본을 가고 얼마 안 있다 중국을 가봤거든요. 와, 우리나라가 그 딱 중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중간. 중국 가면요, 좌회전차가 우선이에요. 직진보다. 직진하고 있는데 좌회전을 확 해버려요. 물론 지금은 어떤가 몰라도 많이 바뀌었겠죠. 뭐 올림픽도 치렀는데요. 그래서 이게 선진국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선진국이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다져지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선진국이라는 나라로 올라서더라고요.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고 뭐 안 좋다 다 그러지만 사실은 일본이 선진국 된 이유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을 통해서 배운 것이 엄청 많습니다. 삼성전자도 보면 LG나 삼성, 현대 거의 일본 거 거의 다 따라했어요. 일본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설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요. 중국이 우리나라 없으면 저렇게 설 수 없었을 거예요.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카피 국가라고 얼마나 오명받았습니까? 지금 중국이 그러잖아요. 완전 카피 국가. 우리나라 삼성 모델 오늘 내놓으면 내일 나와요, 중국이. 그 정도로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선진국의 시작이 어딘지 압니까? 카피의 시작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카피하다가 그것이 원본보다 넘어서 버리는 것이죠. 어떻든 간에 여러분, 선진국에 가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막 경이스러울 정도예요. 화장실을 가도 그렇고, 뭐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도 그렇고요. 어디를 가든지요, 사람들이요. 뭐 식당을 가도 우리나라 사람들 배고프면 막 뛰어나가고 그냥 막 밥 쫙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줄 서 있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저부터서도 안 나오면 빨리 안 나옵니까? 그러잖아요.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충 갖고 올 것 같아요. 제가 주인이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일본 분들은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그러나 일본이 또 선진국들이 그렇게 뭔가를 잘 지키고 뭐 규범을 잘 지키고 뭐 이런 것 같지만 영적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일본의 그 후대들을 보면요, 집 나가는 게 그냥 다반사입니다. 집 나가도 부모님도 별로 신경 안 써. 하도 나가니까.
근데 여러분, 별걸 다 따라서 하죠? 우리나라가 거의 그래요. 그 수준입니다. 너무 잘 나가서 안 나가는 게 이상하다 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집을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삶이 되고 그들이 성인이 되고 일본의 미래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정신적인 문제들이 지금 속출하면서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만치 않잖아요. 심각한 수준에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퍼지는 속도가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의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들어오면 퍼지는 거는 삽시간에 퍼집니다. 안 좋은 것은 더 빨리 퍼지더라고요. 오히려 일본에 있던 것들, 선진국에서 들어온 것들이요, 더 발전을 해갖고 퍼지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업그레이드 돼갖고 퍼진다는 것입니다. 심각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그냥 강대국이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초강대국이라고 합니다. 세계 질서를 잡는 나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청소년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웬만한 아이들이 마약을 다 할 정도로 심각한 지형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담사, 교수,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도 이 문제를 지금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는데 저와 우리의 후대들까지 계속해서 복을 받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최고의 박사들이 있고 최고의 여러분 상담사들이 있고 최고의 영웅 호골들이 난 데가 미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더 확산되고 확장되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를 향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 로마가 어딥니까? 선진국들이니까요. 그 선진국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선진국들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지금 우리나라를 통해서 다시 들어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기를 원하시는데 복음이 너무 희미해진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의 아이들이 복음 없이 자란다면, 전 세계 선진국 아이들이 복음 없이 자란다면 그 나라와 민족의, 아니 선진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미래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우리 후대들이 빠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로마를 향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냥 비전이 아니라 우리 생애 가장 중요한 비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로마 비전, 로마에서 복음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로마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로마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어땠습니까? 전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였죠. 가장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가이사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세계적인 황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황제라고 그래요. 요즘도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암암리에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계 대통령은 오바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요. 누구든지 마음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법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권자가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공식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북한을 들어가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그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분들이 그 북한 접경 지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북한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근데 미국 시민권을 가진 그런 선교사님들은 한국 사람일지라도 북한에 끌려가면 얼마 있으면 나오더라고요, 항상. 왜 그렇습니까? 뒤에 배경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각 채널을 통해서 다 해보다 안 되면요, 꼭 영향력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안 돼요. 왜요? 미국만큼 힘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시대에 로마가 그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문명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뚫려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길이 로마로 다 향해 있는 거예요. 로마가 얼마나 막강한 나라면요, 전 세계의 우상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우상을 심을 정도였다니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로마가 망하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전 세계 우상을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 영향력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전 세계 우상 때문에 문제는 심각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빌라델비아 교회라든가 사바나 교회가 핍박받은 이유가 뭡니까? 로마가 그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라고 강요했는데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사단이 하는 일이 나옵니다. 강한 나라가 세워지면 틀림없이 그 강한 나라를 통해서 우상을 심었습니다. 시대마다 그랬어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힘 있는 나라가 누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힘 있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나서 신사를 세워놓고 절하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힘으로 밀어붙이는 데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세계를 통치하면서도 우상을 심었고요. 애굽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가 정치만 심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우상을 심은 것입니다. 일본이 중국과 한국을 공격하면서 그렇게 일본 신사를 중국 전역에, 한국 전역에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사단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그런 식으로 전 세계를 자기의 여러분 권한에 두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장악하는 방법이 바로 우상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한때 어떤 대통령 때문에 단군 신전을 지역에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법적으로 그걸 법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를 장악하려고 한 일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영적인 문제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 기독교인들이 그때 하나 돼서 여러분 일어났지요. 그때 그렇게 서슬이 퍼라던 그 시대에도요, 그것을 스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기독교인들이 일어나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가지면 우리가 됐는데 왜 자꾸 강조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요? 그 문화는 어마어마한 영향력, 파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어디 가서 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똑같을 겁니다. 아이들의 놀이 문화가 없어요. 여러분 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을 봐도 그렇습니다. 놀이 문화가 없어요. 파티 문화라는 것이 아이들의 문화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다 벌어놓습니다. 파티를 통해서 마약이 침투되고 아이들이 그것을 흡입함으로 말미암아 큰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독교 그리스도적인 기독교 문화가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문화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결국은요 이상한 문화 쪽으로 아이들을 다 이끌어갈 수밖에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 생각, 삶, 영육간의 모든 것 완전히 퍼펙트하게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걸음마를 뛰기도 전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먼저 섭렵해요.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미래의 엄마들 아이들 큰 문제입니다. 지금 부모님 엄마 아빠 알기 전에 벌써 스마트폰을 알아요. 걷기도 전에 아이들이 스마트폰 다루는 법도 압니다. 오락도 자유자재로 해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먼저 봐야 되느냐, 무엇이 먼저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이 그 아이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기계가 아이를 좌우합니다. 기계 속에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을 혼돈하는 때가 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아이들이 자라니까요 인성 쪽에서도 완전히 메마른 것입니다. 한참 여러분 컴퓨터 시대를 지나오면서 인터넷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커가지고 지금 성장해서 지금 대학을 가고 졸업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폐해가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는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대 해결책을 우리가 내놔야 돼. 아이들의 문화가 전부 그런 문화인데요. 물론 저희 때도 그랬죠. 뭐 가수들 좋아하고 우상이 되고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지금은요, 여러분, 도를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도를 지나쳐요. 여러분, 물론 좋아하는 연예인들도 나오고 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가 돼야죠. 그래서 그런 수위 조절도 부모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그냥 놔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일어난 영적 분위기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위기가 딱 돼버리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영적 분위기라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자라는 우리의 후대의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 문제는 여러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일본 아이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집 나와서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지금 문제는 아니지만 일본이 당장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지고 어른이 되고 일본을 주도할 인물들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일본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파장이 오는 것이죠. 지금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그 나라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부모의 교육이, 태양아 때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도 집어넣어야 되고 영재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교육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좋다고 해서 미국 교육이 뛰어난다고 해서 미국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유학을 갑니까, 여러분? 그러나 미국에 가는 아이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마약을 여러분 가면 어떻게 접합니까? 가면 거의 다 마약을 접해요. 왜요? 삶이니까. 근데 그 마약이라는 것이 여러분 마약으로 분류 안 되는 마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마약인데 미국에서는 마약이 아닌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무방비하게 그 마약들을 접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접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바로 걸려요. 도핑 테스트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나라 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하다는 거죠. 강도가 약한 마약을 접하다 보면 점점 센 것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죠. 그러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 비슷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미국에요. 근데 안타깝게 이 마약들이 한국에 여러분 대책 없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대책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반문화 속에 가보면 마약을 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라 문제 될 건데 아직 대책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전 세계의 마약상들이 한국을 타켓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타켓 중에 타켓이 누굽니까? 청소년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마약을 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미래인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정부나 경찰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잡아 가두는 일이 다지요. 제지하는 일이 다지요.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문제가 점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는 아이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를 알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술을 마시더라도 왜 먹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술 먹지 말라, 이게 끝이거든요. 담배 피지 말라, 마약하지 말라. 여러분,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이유도 정확한 이유,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부터 알려줘야 돼요. 이걸 모르면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나중에 아이들이요, 그것 가지고 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것을 접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응용할 수 있는 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복음화는 세계복음화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복음화는 곧 세계복음화입니다. 로마는 강대국이 되면서 동시에 세계 우상을 심었고 그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로마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자기는 로마를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 세력이 눈에 안 보이는데 서울대나 하버드 그 어떤
유명한 사람도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100만이 넘는 귀신 들린 무당들이 있는데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90% 이상의 무당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문제인데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인천에 가서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속인은 선교사 출신 무당.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일본에 선교사로까지 갔다 오고 안수를 받고 중국 가려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안수 받는 시간에. 안수 못 받고 그 길로 가서 귀신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가서 받았냐 물어보니까 여러분 김성한 씨, 탤런트 누굽니까? 김성한? 가수면서 탤런트. 그분의 누나가 굉장히 유명한 무속인이랍니다. 거의 굿당 가서 그 신을 받고 지금 인천에서요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걸 뭐라고 답을 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입니다. 저는 그분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 안 했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아니 수십 년 다니고 선교사를 갔는데 생명이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없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충분히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교회 다녔는데 안 되더라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신기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무당 안 되려고. 답이 뭡니까? 무당 안 되려고 교회를 간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신기와 신비한 게 맞물린 거예요. 그것도 신비주의하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요.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 다 아는 그런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신비주의하는 교회만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 들어가기 전에 신비한 걸 접해버리면요 끝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무속인들이 그렇게 다닙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아니면 답을 말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 복음 없는 종교들이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일어날 것인데 이걸 어떻게 답을 줄 것입니까? 지금 교회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안 되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아니면 교회도 거의 문을 닫게 됩니다. 앞으로는 보세요 한번 이제 이 영적인 거 모르고 복음 모르면은 여러분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이 영적인 대혼란 시대가 오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답을 줘야 되겠습니까? 구약시대 때 여러분 예수님 때 교회가 없었습니까? 그때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흑암 세력이 하는 거예요. 배후에 진을 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거 알았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로마가 기독교를 250년 동안 핍박했어요. 그 핍박한 주제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주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호칭은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만 준 것입니다. 그것을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퀴리오스. 주, 나라의 주인이다. 로드 영어로 그러죠. 근데 예수님을 주라고 했거든요. 퀴리오스라고 그랬어요. 이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반란의 수괴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핍박한 거예요. 저것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세력하고 기독교가 붙었는데 어떻게 우상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250년 만에 로마를 항복한 거예요. 그렇게 능력 있고 힘이 있고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 앞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상 가진 자가 망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발전된 로마의 영적 문제가 전 세계에 전달되니까 선진국의 그 영적 문제들이 전 세계에 전달되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에 나오죠. 지금 바울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가 응답을 받고 나서 그는 빚진 자라고 합니다. 빚진 자.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까지 내가 엉뚱한 거 붙잡아지 않았습니까? 복음 받기 전까지 다른 종교에 있지 않았습니까?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기선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다가요? 로마에게 말해야 돼요. 로마를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세계의 문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로마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로마가 살면 다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게도냐를 쭉 돌고 나서 결국은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그랬어요. 로마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니라. 당연히 로마에 가야 되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명령합니다. 물론 중심에 자기가 갖고 있는데 그 중심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핍박과 세계복음화가 로마에서 이루어질 걸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로마를 향하여 복음전으로 자기는 가겠다 그랬어요. 오늘날 영적인 문제는 전부 강대국을 통해서 온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는 가문에는 여러분 결국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이 언약을 붙잡은 나라는 세계를 정복할 만큼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의 나그네가 마가다라 방에서 깨닫고 로마에 들어갔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브리스가 부부 아닙니까? 결국 로마 16장의 인물이 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알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는 로마 16장의 인물들 같은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 후대들 중에서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됩니다. 왜요? 로마 살리고 세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의 로마는 강대국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여러분 강대국이 오늘날의 강대국 살려야 됩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마약으로 후대들이 물들고 있고 정신 문제가 급증하고 있고 우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향력은 금세금세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반드시 여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가를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길에 하나님의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걸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뀌지 않았는데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 언약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이 대열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후손들, 자손들 어떻게 키울 것입니까, 여러분? 답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돼야 되고 목적이 돼야 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나는 못 배워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를 놓고 후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평생의 자손 대대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딨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복음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 미국과 강대국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청난 복음의 영향권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고 미래까지 보는 응답의 문이 열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 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세계 복음을 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대가 너무나 급하고 후대들이 세상 문화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성경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고 복음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복음으로 무장하고 준비되고 뿌리 내려서 우리의 후대들을 세우며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약 안에서 먼저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언약을 붙잡게 하셔서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